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요,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언적인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3절부터 르우벤이 큰 아들이죠. 르우벤부터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야곱이가 예언을 하는데, 이건 그의 12아들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이 야곱이 영감으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요셉이 가장 좋은 기도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 요셉이 받은 기도는요, 내용이 전체가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야곱이가 요셉한테 한 이 축복이, 이 예언이 여러분 거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이 주여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 보면 그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곧 생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는데 야곱으로부터 12가지가 생겼습니다. 12가지, 12지파죠. 그 12가지 중에 가장 무성한 가지가 요셉의 가지였습니다. 왜요?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당대의 초강국 애굽의 권력 서열 2인자가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는 우리 분이일개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의 자식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나무보다
열매가 많이 달린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왜 그렇게 무성한 가지래요? 22절에 답이 있죠? 요셉이 왜 그렇게 무성한 가지입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게 답인 겁니다. 할렐루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우리가요,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무성한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물이 잘 공급되지 아니하면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요, 기본 조건이 뭐냐? 필수적인 조건인데 샘 곁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은요,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3,000년이 넘은 미라를 발굴을 했는데 요걸 흙에 심고 물을 줬더니 싹이 나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은요, 생명 유지를 위한 절대적인 기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모든 문명과 도시는요,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잖아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인도는 겐지스강, 그렇죠? 중국은 황하강,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평양은 대동강, 서울은 한강. 모든 문명과 도시는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은요, 생명의 근원인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요, 생명체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030년 정도면 달에다가 탐사선을 보낸다고 지금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달이든 화성이든 어떠한 행성이든 거기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물이 있느냐거든요. 물. 예. 이렇게 여러분, 물은요,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구 표면의 4분의 3도 물입니다. 우리 인체의 70%도 물인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생수를 샘 곁에 있는 나무는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나무가 얼마나 복 있는 나무겠어요, 여러분.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샘 곁에 이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창성하다가 어느 순간 고목이 되어버리는 가지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물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러나 샘 곁에 있는 나무는요, 항상 무성하다 이 말이죠. 당연히 열매도 많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보증하는 말씀인데, 성경이 여기를 접어두시고요, 이따 또 올 거니까 예레미야 1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77페이지예요.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곧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요, 그 잎이 청청한데 더위가 올지라도 청청하고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당연하지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근데 야곱이가 예언하기를 요셉은 이렇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이 필수 조건은 뭐냐? 생 곁에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샘이 뭔지 알아요? 생 곁에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겠는데 말이죠. 에스겔서 47장 1절에 그 답이 나와요. 에스겔서 47장 1절 찾아주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 1226페이지입니다. 1226페이지 1226페이지에 답이 나와요. 에스겔서 47장 1절 거기 답이 있어요. 같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요, 물이요 어디에서 나왔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대.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의 물인지, 이 물이 얼마나 은혜의 물이고 축복의 물인지요. 이 물이 강이 되는데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드디어 강이 됐대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물 때문에 어떠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6절 이하에 나와요. 6절 이하에. 자, 같이 읽겠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이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말이죠, 마침내 강이 되는데 말입니다. 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9절에 보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대요. 할렐루야. 고기도 힘이 많다 그랬고요. 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요 바닷물도 살아난다 그랬고요.
이 구절이 포인트예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여러분. 이 물이 12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죠. 12절 보세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아우 얼마나 감사해요. 빈곤이 다 떠나고 말이죠. 가난이 떠나고 풍성한 삶, 풍요한 삶이 있는 거예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이거 봐요. 그 물이 어디를 통해 나온다 그랬어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성소, 이 성전이 어디예요? 교회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신자들의 체험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살지, 여러분 귀신 성비고 우상이나 성비고 그런 나라가 여러분 배부르게 사는 나라 봤어요? 일본은 귀신 많이 섬기는데 잘 살죠. 여러분 일본은요 미국 줄에 서가지고 그 혜택으로 잘 사는 거지. 그리고요 일본은 국화가 뭡니까? 벚꽃입니다. 벚꽃은 확 한번 폈다가 순식간에 확 지는 거예요. 일본은요 피크에, 그들의 피크 타임이 이미 지났습니다. 일본은 지금 쇠락의 길로 가고 있고요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떨어질 그럴 나라예요. 저기 동남아에 우상 많이 섬기는 나라는요 어떤 동네가 있는데요,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 마을, 그 작은 마을에 주민이 한 70명 되는데요 70명 중에 50명이 콩팥이 하나뿐이 없어요. 70명 중에 50명이 콩팥이 하나뿐이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느냐? 브로커가 와가지고 그 콩팥 팔어. 하나 잘라서 없애도 사는데 지장 없거든. 그 콩팥 팔어. 그래가지고 이 콩팥을 사가지고 비싼 헐값에 사가지고 이 브로커는 남한테 이익을 많이 이문을 남겨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왜냐면 가난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콩팥 팔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난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도 못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삐쩍 마른 그 사람들이, 기운도 없는 사람들이 그 콩팥 팔았는데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부작용으로 앓는 사람도 많고요. 세상에 마을 주민 70명 중에 50명이 콩팥이 없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그 뉴스를 듣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가난은 저주다. 빈곤과 가난은 저주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빈곤의 영아, 채무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외치죠. 제가 그냥 외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저주예요. 그 가난이라는 게. 세상에 무슨 그런 비극이 있습니까? 콩팥을 그래 마을 주민의 70명인데 50명이 하나뿐이 안 갖고 살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가난은 저주야, 이건. 근데 있죠, 여기 우리 성경 보세요. 세상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되는데 말이죠, 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이 물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모든 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말이죠.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열매도 풍성하다 그랬어요. 열매도, 물고기도 많다 그랬고. 북한 보세요. 북한 예배당 다 때려 부수고 말이죠.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갖다 살아있는 우상 귀신으로 숭배하는데 거지같이 못 사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만큼 번영한 거요? 정치인이 정치 잘해서 그런 건가요? 이 땅의 기독교 신자들 때문에 잘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 땅에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 그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대한 정치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사람을.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데, 이 요셉은요, 말씀을 보니까 있죠. 다시 창세기로 가보겠어요. 이 요셉은 더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는데 말이죠. 가지가 무성한 수준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무성한 수준으로 그친 게 아니고, 다시 여러분 49장 22절을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답니까? 담을 넘었도다. 이게 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경이 넓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요셉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이 담이라는 건 말하자면 국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경을 넘어 요셉은 이방 땅 애굽까지 뻗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말이죠.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담을 넘어간 무성한 가지. 요셉은 담 바깥으로 넘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담 바깥으로 가지가 넘어가. 그러니까요, 길을 가던 사람이 배고플 때 담 바깥으로 가지가 뻗쳐 나왔는데 거기 열매가 달려있어. 그 열매를 따먹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한테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남한테 나눠주고 말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남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담장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담을 넘었다. 이것은요, 또 다른 각도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이웃으로, 전국으로, 열방으로, 국경을 넘어 마침내 열방으로 확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샘 곁에 있는 나무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샘이 영적으로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내 삶의 그 근거를 이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마귀가 이거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는 그 예배가 돼요? 우리 경험 다 했어요. 아이고, 지난 2년 동안 말이죠, 온라인 예배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자기 교회 교인들도 접속을 안 해요. 그 조회수 다 나오거든.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린 대적하고요, 교회 사랑하고 성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개인이 가정이 잘 되고요, 이 민족이 잘 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이니까. 귀하신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그분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가슴 아픈 일이 있죠. 목사님이 교회 공금을 횡령해 먹고 말이죠, 또 못된 문제를 일으키고 말이죠. 그러는 말입니다. 청년들은 특히 정의감이 높잖아요. 시험에 들죠. 교회 안 다닌다 그러죠. 참 그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 겁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나 그래도 신실한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작더라도 신실한 교회. 어떻게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교회를 반드시 기독교 신자들은 찾아서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스펄전 목사님한테 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완벽한 교회를, 퍼펙트 처치,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교회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해줘. 나도 목회 안 하고 그 교회 다닐래. 그 교회에서 그냥 성도할래.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몇 마일 가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퍼펙트 처치, 완전한 교회야. 완전한 교회야. 그게 완전한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나 거기 다닐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안 돼, 너는 그 교회 가지 마. 왜요? 네가 가는 그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이 너 때문에 깨질 거야 그랬어요.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가끔 교회에 목사님들이, 또 어떨 때는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사고 쳐가지고 교회 망신, 예수님 망신 다 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딘가에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신실한 교회가 있을 터이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런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진실한 기독교 신자들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개인과 가족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생곁에 심긴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이 생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오늘 성경이 약속한 이 요셉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